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의도 없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죄요. 법을 지키는 것은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법을 세워서 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법을 어겨 살면 화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또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두시며 법부터 제일 먼저 세우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게 되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고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당장은 죽지 않아도 결국은 선악과를 먹든지 그 뒤에 다시 생명과실을 먹든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둘 중에 하나로 결국 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지 생명과실을 먹으면 살든지 이 둘로 결정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이 있는 한 그 법대로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그래서 그 뒤에 모세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게 섰습니다. 모세로 통해서 이 율법을 세밀하게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율법을 주어서 모든 우리의 경우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것도 의라 그럽니다. 공의로운 의입니다. 이거는 은대 공의로운 의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모든 사망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옳은 대로 처리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옳은 것을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하면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저렇게 잘못해서 바로 정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옳은 것을 행동을 하면 참 그 사람이 참 이렇게 옳은 일을 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칭찬도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칭찬하고 이 죄된 것은 다 분노하여 심판을 받도록 하는 공의의 심판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성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겁니다. 옳은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을 때, 자기가 이 공의의 법을 어겨서 죽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어찌 되느냐? 그 뒤는 다시 길이 없습니다.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영원히 그 공의대로 처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율법에는 아무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율법을 다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심판하셔서 죄인은 사망으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복으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복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럼 결국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전체가 다 사망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요. 만약에 이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살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나라가 서려면 그 나라에 법이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옛날에 일제시대에 나라가 빼앗겼다 다시 그 해방이 됐을 때 정부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법부터 세웁니다. 헌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법률, 이것부터 세워서 그 나라가 유지가 되지.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뭐 악한 일을 해도 그를 잡아서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시작하면 법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바로 법부터 가지고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많이 있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나라를 이전에 세웁니다. 그럴 때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는 율법을 완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나라가 설 때 그 법으로 다 처리해라. 율법으로 처리해라. 율법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만 처리됩니다. 한 끗도 거기에는 위반이 없고 그거는 하오하박이 없고 법대로 그대로 처리하니까 아무도 그 법에 대항할 자가 없어야 그 나라가 서지. 법을 어겨도 그냥 괜찮다 이래가지고 마구잡이로 법을 다 어기고 살면 그 나라가 질서가 없어서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공의로운 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만약 이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법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자기가 마구잡이로 해도 거기에 대해 처리가 없다면 온갖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은, 즉 율법은 꼭 필요한 법이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처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대로 처리하는 공의성의 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런 율법은 마지막은 다 사망밖에 없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 영원한 이 불행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의를 발표하셨습니다. 21절에 한번 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언데, 옳은 것을 옳은 대로 처리하는 언데,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도 하나님이 참 어려운 분이라, 율법을 가져서 율법으로 처리한 것도 어려운 분이라, 또 이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어떤 의냐? 이 의는 사랑의 의입니다. 사랑의 의. 율법을 어겨서 다 죄인돼서 영원한 멸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다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의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도 의지만, 공의의 의지만은 이제는 사랑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공의의 의만 있고 사랑의 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공의의 의 때문에 다 죽어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또 한 의가 나타났대. 이 의는 사랑의 의라. 사랑의 의라. 어떤 사랑의 의냐?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죄를 다 없애주는 의입니다. 죄 지은 자를. 의가 없는 이에게 의를 다 잊게 해줍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 없고, 율법을 다 지켰으면 의가 있지만은, 아무도 율법을 어기지 못한 사람이 다 어겨버리고, 아무도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니까 다 의가 없고, 그래서 율법을 어겼으면 그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 형벌 문제가 첫째 문제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지은 죄를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원에 가면 맨날 재판합니다. 맨날 그는 죄를 정해서 재판해서 형무소 교도소로 보내고, 또 거기서 또 무기징역 4년 또 시키기도 하는데, 거기서 구출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고는 그 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자유몸이 되지, 형벌을 받지 않고는 자유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대신 내가 형벌을 받겠다. 내가 대신 형벌을 받겠다. 그 형벌을 전부 다 받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그도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의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 중에서도 공의의 의가 아니고 사랑의 의입니다. 이 사랑의 의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이것이 가장 크고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의가 있어서. 근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러면 의도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의를 다 이루어서 의를 줌으로 인하여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의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 이 율법을 다 행한 겁니다. 빠짐없이 전부 다 행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행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죄가 없어야 의를 행할 수 있죠. 죄인은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또 죄가 없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의를 다 행할 수가 있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한 겁니다. 의를 대신 다 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죄값 받는 일도 하지 않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손끝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과 화친이라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법은 다 해결돼도 하나님과의 이 등을 지고 있으면 하늘나라 가서 등 지고 삽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분하고 하나가 돼서 그 아들이 되는 거, 완전히 화친이 되어서 그분 아들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화친을 대신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친하는 노력과 수고와 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한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된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고도 죄 없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치 않으면서도 우리는 다 의로운 자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친된 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 완전 화친이 되게 된 겁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구원의 이 지극히 큰 영광스러운 이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소망은. 우리는 이 영생을 소망하지 못하고 절망으로 산 인생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생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절망만 했지 소망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다 소망을 해서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이 홀로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젠 이것을 너희들이 받으라 하고 줄 때 받으면 됩니다. 이 죄 없는 사죄와 이 의로운 이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친된 화친과 영생의 소망을 줄 때 받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화친된 자, 영생의 소망을 실상으로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받으라 할 때 받으면. 근데 이 받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요 일은 너가 해라. 그러면 이거 받는 조건이다. 받으려면 적어도 손은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도 안 내밀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받으라 하니까 나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지금 날 위해서 했던 거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주고 믿음은 준다. 믿음은 너희 것으로 준다. 자, 이래라 했습니까? 뭘 해라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데 그 믿는 거 하나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받는 조건이요. 내 것이 되게 하는 조건이요. 뭐 그게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내가 그 의를 행해야 되고 내가 형벌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체 다 해놓고 그냥 주면 받으라. 그 받는 것이 하나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것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받는 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면 되니까.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제 몸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걸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데 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십니다. 내 것이 되도록 확정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으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그래서 율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 그냥 믿기만 믿으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은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란 뜻이 뭡니까? 너가 일하지 않고 공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너가 할 일을 해야 돼. 너 할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율법을 안 지킨데 너는 의인이라 이것을 받았고, 너 죄값을 치르지 않은데도 너는 죄 없는 자라고 이걸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도 하나님과 화친을 하나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하나님과 화친된 자라고 이렇게 받았으니 이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뒤에 뭐라 했습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는 주님이 주실 때 내가 뭐라도 내가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제 칭의 화친을 주님이 다 해서 내게 주시는데 내가 뭐라도 좀 이렇게 좀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표시할 거 없다. 아무 그게 내한테 줄 것도 없고 오직 하나, 네 마음이 믿는 그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마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어 드리는 것이요. 이걸 마음으로 믿어 드리면 기뻐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거를 안 믿으니까 못 주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은 걸 안 주는 겁니다. 자, 이 사제와 칭의와 화치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하셨다는 것을 이걸 왜 못 믿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그도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온갖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속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제일 큰 것이고,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그랬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자,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전부 다 일을 다 했다. 형벌 받는 것도 대신 예수님이 다 했고, 또 율법을 행하는 것도 전부 예수님이 다 했고, 하나님과 화친되는 이 일도 끝까지 예수님이 혼자 다 했고, 또 영생의 소망 가지는 것도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절망만 했지 소망 가지지 않은 것도 예수님이 전부 소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다 했다. 나는 뭐 했느냐? 나는 안 했다. 자, 일하지 않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일하지 않고도 일한 것처럼 그 효력을 다 받는 것을 은혜라 그랬다면 은혜라.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가 어릴 때는 부모가 우리에게 밥을 줄 때, 옷을 입혀줄 때, 공부시킬 때 돈 받고 하시느냐? 돈 안 받고 그냥 공으로 해줍니다. 공으로, 공짜로. 공부시킬 때 공부시키면, 야, 네 오늘 공닭감이 얼마인데 너 돈 내놔라. 너가 돈 내야 이거 그거지. 오늘 밥 먹어서 밥값 내놔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밥도 주지, 또 집도 거기에 살게 해주지, 없는데도 아무것도 자기는 안 했는데도. 자, 왜 그 은혜로 줍니까? 왜 공으로 줬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안 받는 겁니다. 값을 안 받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대신 못해줘서 안달이 되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되고,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해주놓고 난 뒤에 너 이거 내 해줬으니까 너 나중에 얼마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의 그 행복,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다 해준 그 은혜에 대한 행복. 로마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그랬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 우리가 형벌을 대신 받지 않는, 이것이 일하지 않는 자요.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일하지 않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을 다 하지 않는, 이 사람이 일하지 않는 자입니다. 안 했는데도 일한 것처럼 그 삭을 다 주는 겁니다. 일한 것처럼. 내가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 해놓고, 내가 안 했는데 부모가 일 다 해가지고 전부 그것을 다 밥을 만들어주면서 그 밥값을 받지 않습니다. 이 밥값 이거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는 안 내도 된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안 내도 된다.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이라. 은혜를 받아 사는 행복이라 그 말입니다. 값없이 이런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 행복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는 공짜로 밥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공짜로 옷을 다 입히고 자기가 고생이 돼도 힘이 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는, 그거는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첫째 하나님은 공의의 역사 하나님의 의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가 의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 사랑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사랑을 받는 자는 오직 믿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됩니다. 믿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기쁨도 안 나오고. 날 위하여 대신 하셨다는, 그래서 내가 사제칭의 화친을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믿을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 보십니다. 마음으로 믿느냐. 쉽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은 잘못된 것은 반드시 그게 벌을 주고 잘된 것은 그게 상을 주는 이런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아무도 다 지키지를 못했고 그 율법의 죄인이 되었고 율법의 불의한 자가 됐지. 그럴 때 이 심판 앞에서는 율법의 죄인 안 된 자가 없고 율법의 완전히 사망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 그러나 거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 부활하셔서 우리 대신 다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사랑의 의라.
이 사랑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형벌 받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행치 않는데도 우리는 의인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과 화친되어 내가 요만큼도 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다 해서 우리를 화친되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절망만 하고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대신 이 소망 생활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일하지 않은데도 줄 때 그 은혜는 감사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난 아무것도 안 했고 하나님이 혼자 다 해서 이 네 가지를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속에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안 믿으면 그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조금 믿으면 어떻게 조금 나옵니다. 주의 은혜를 조금 믿었으면 조금 나오고 많이 믿었으면 많이 나오고 안 믿었으면 안 나오고 그래서 비유로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포도원을 일을 시킵니다. 아침 일찍이 6시에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시작할 때 내가 하루 오늘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랬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너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래가 그 떡 6시에 와서 아침 6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뒤에 9시쯤 돼서 또 가보니까 거기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장터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또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9시 돼서 또 일했습니다. 또 그 뒤에 12시 돼서 가니까 또 있어. 그들 또 불러 또 일시키고 계속 가니까 시간마다 3시간마다 일을 하고 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 마지막 마감 1시간 전에 가보니 그때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와서 일해라. 그래 일을 갖다가 다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주는데 맨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맨 늦게 온 사람은 일을 1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1시간밖에 안 한 사람, 2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맨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줬다 말이에요. 하루 품삯을. 하루 품삯을 더 주고 나니까 그 2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이 기대하기로 이야, 저 사람이 1시간 했으니까 우리는 내가 3시간 했으니까 우리는 더 줄이라. 더 줄이라. 1데나리온보다 더 줄이라. 그래서 또 보니까 1데나리온, 또 한 데나리온만 딱 줍니다.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 위에 이제 더 일을 많이 한 사람 또 내나 한 데나리온 주고, 또 그 위에 이제는 처음부터 아침 새벽 처음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똑같이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생긴 겁니다. 먼저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더 일을 했는데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잘못한 건 뭐 있느냐? 포도원 주인이 그럽니다. 내가 뭘 잘못했노? 너희들하고는 한 데나리온씩 주기도 다 계약했지 않느냐? 하루 품삯 줬으면 그것으로 너는 다 참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너는 나를 악하다 그러고 나를 잘못했다 하느냐? 자, 하루 품삯을 안 줬으면 아침 새벽부터 와서 밤 마칠 때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다면 악한 자가 맞지만 너가 다 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느냐? 그럼 나는 악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나머지는 내가 은혜로 준 거다. 그들한테 내가 더 이상을 준 것이지 은혜를 베푼 것이지 은혜를 많이 베푸든 적게 베푸든 그는 내 뜻이다. 내가 은혜를 많이 베푸는 그는 내 뜻이지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베푸고 우리는 적게 베푸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일을 작게 해도 크게 삭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은 양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지 아니할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1시간 일하고 그 사람이 받은 그 사람은 주인한테 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주인이 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1데나리온을 줍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5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감사하기는 감사합니다 해도 1데나리온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덜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뭔 뜻입니까? 자기가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은혜가 더 크다. 더 크다.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했다는 것을 그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 그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줬지만은 뭐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 이만하면 뭐 해줬지. 그렇게 은혜로 해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해줬다는 거,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 일하지 않았다는 거, 일하지 않은 자의 행복이라. 다윗이 말한 바 일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것이 은혜라. 사랑은 예수님이 대신 다 해놓고 우리가 다 했다고 해서 그 모든 효력은 우리가 다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날 위하여 그 어려운 것을 대신 다 하셨다는 이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이 아니면 그 은혜에 감사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속을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1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하루 일당을 다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은 5시간 일해서 일당을 주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1시간 일하고 일당 받는 사람보다는 덜 감사히 여깁니다. 덜 감사히.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다 해줬다는 이 도를 깨닫는 사람은 늘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하여 감사할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러나 자기가 다 했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다 했는데 뭐 내 자랑할 것만 자랑합니다.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이 모든 신앙생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님이 다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했다고 여깁니다. 이 감사가 없고 자랑뿐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너는 주를 위해서 살아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라. 뭐 때문에 내가 주를 그분 위해서 삽니까? 감사할 일도 없는데. 그는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은 나는 그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내가 드려야 되고 뭐라도 내가 대신 해야 되는데, 이거 해라 하면 예, 저거 해라 하면 예. 아, 너 힘들지 않냐? 내 저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디까지든지 그분에게 순종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판정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마다 그 믿음의 청계가 각각 달라서 많이 믿는 사람이 있고 적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이게 너무 크게 여기서 그러면 은혜가 크고, 자기 한 것이 너무 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가 커집니다. 자기 한 것이 많고 주님이 하신 것은 없고, 이 사람은 은혜가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에 이것을 누가 감사히 여기며 누가 기쁨으로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생활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믿음을 측정하겠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네가 어느 정도 믿느냐, 어느 정도 믿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믿음이 자기 전부를 다해서 믿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손 하나만 가지고 믿느냐, 손 하나 내놓고 요거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손과 발을 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난 눈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마음도 몸도 소유도 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난 다른 건 다 주를 위해 살기는 좀 어렵고, 내 손 하나만은
주일 하나만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주일만은 내가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주일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는 다 은혜를 누가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그게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적게 일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가 많이 일했다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다, 내가 하는 일이 적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앞에 주여,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주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요거 우리가 깨닫읍시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여기고, 자기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 그때 오는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자기를 다 들여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들은 말씀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